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를 하나님이 준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준비하는 여정이 있어야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거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과 누림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욥기서를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욥이 어떻게 준비했던 것을 성경이 잘 나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었어요. 왜냐니까 잘은 보십시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나에게 닥친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다. 그러니까 문제된 어려움보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이유를 엿듣고 싶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알게 하실 것 아니냐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현실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만나 뵈면 진짜 알겠는데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는가 싶어서 가보니 없고 오른쪽으로 내가 가도 만나볼 수가 없구나. 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밑바닥에 절망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요 진짜 이런 고백 나올 겁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욥이 어떤 계획이지? 라는 이유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요? 단련하신다는 거니까 욥이 뭘 봤다는 거죠? 나를 준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뭐냐?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도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보다 기이 여겼도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 욥이 말한 거 보죠. 그 이유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무슨 말이죠? 내가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나를 장악하거나 나를 덮치지 못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욥은 응답을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란 겁니다. 그죠?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죠? 근데 이 관계를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분명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부 십계명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우리 둘이 뭐 만날 동안에 뭐 이런 거 꼭 지키자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죠. 다 지켜도 관계가 깨지면 다 끝나버립니다. 맞죠? 혹시 못 지켜도 관계가 이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를 딱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모든 종교 중에서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만 우리 표현하자면 신과 믿는 대상자 아닌 말로 갑과 을이 있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종이라지 않고 친구라. 그죠? 친구는 내가 하는 일을 다 알지 않냐. 알게 하겠다. 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관계를 알면요, 그거 아세요? 말 안 해도 통하는 거. 그 이해되시죠?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스킬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는 그 한 뜻을 아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욥은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욥기 42장,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길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거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쉬운 말로 제가 적어놨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 뜻을 가린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알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놀라웠고 기이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 욥이 흔들흔들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가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은 잘 인내하고 버텼던 믿음의 조상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욥은요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고요. 믿음은 내가 강해지고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그게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에 나와요. 제가 여기 불러드리려고 다 적어왔는데 정리해서 이거 다 정리하면 시간 다 가버릴 겁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 어디에 있었냐? 그거에서 대답할 수 있거든 내한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는 일 네한테 말하는데 알아듣겠냐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잖아. 근데 왜 자꾸 넌 다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냐? 자, 또 예수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누가 그것을 청년줄을 띄웠냐? 바다의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아침을 명하여 날이 새게 한 적이 있냐? 너가 태양을 날이 새고 날이 밝고 하는 거 네가 컨트롤할 수 있겠냐? 바다의 샘의 근원이 네가 들어간 적이 있냐? 사망의 문을 네가 본 적이 있냐? 광명의 어두움을 길을 아냐? 눈과 우박이 간직된 곳에 들어간 적이 있냐? 비와 번개, 벌들의 운행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구름을 향하여 네가 비를 쏟게 할 수 있겠냐? 쉽게 말하면 비가 어떻게 오는 원리를 네가 이해했다 치자. 네가 그 비를 오게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읽은 것만 욥기 38장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질문을 욥이 하나님 앞에 듣고 대답하고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5절입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옵사나이다. 자, 보세요. 욥은 나중에 뭐라고 결정을 내리냐? 이걸 원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에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 9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 고백할 때 드디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준비하고 계신 게 명확한 게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이해를 하라고 하는 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볼 건데,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눈물을 흘렸고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이 회개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회개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운지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울었던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데 울지 마라, 울지 말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울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안목이 정확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니까 참된 믿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참여할 때는 엎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일어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죠? 전도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니까,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는 웃어야지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럼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아까 욥기 때도 얘기했듯이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뭐예요? 그죠? 또 우리가 어떤 렘넌트들이나 우리 대상자들에게 자꾸 이유를 자꾸 점검해 주려고 그래요. 네가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그죠? 이렇게 점검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바스 이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의 세 친구가 말했던 중에서 하나도 틀린 말 없습니다. 네가 혹시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네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네가 못 깨달아서 그래. 그죠? 네가 뭘 안 해서 그래.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모든 엘리바스 외에 다른 두 명의 친구들의 말을 하나님 다 묵살시켜 버렸어요. 뭐냐? 너희들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죄를 너무 잘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래. 내 지금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야. 그거 진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회 가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는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거고, 반드시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를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밝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딱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내한테 엎드리라는 겁니다.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머리로 이해가 다 되고 다 명확해지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수지 똑같은데요. 이런 오묘한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 나도 이해됐어.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머리로 이해 못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정한다, 경외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얘기를 좀 하겠는데, 회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뜻이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대충 찾아봤는데 구약에만 한 1050번 정도 이 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뜻이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회개했다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하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생각의 전환 이런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그 뭐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분명히 예를 들어 너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래야 될 건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겁니까? 그죠? 그걸 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근래에 이런 고백을 제가 좀 들었어요. 목사님,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진 목사님 만나고 답을 얻었습니다. 저 그 고백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것보다 말씀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건 좀 다음 주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누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목적은 우리에게 돌이키고 힘을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규로 본다 1번의 질문이 이겁니다.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울고 맨날 저자세로 있고 필요합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돌이키고 힘을 주셔서 그 복음에 대한 누림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혀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울고 회개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감격했잖아요. 그걸 머물러 있지 않고요 계속 발견되는 은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의 큰 힘이 없습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을 통해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 그 다음 주일까지 내 기억에 나한테 힘이 되고 누림이 되는 내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 사역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겠죠. 7일 아니다 6일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에 온전한 1일도 아닙니다. 사실상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이 싸움입니다. 이거 사실상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일주일의 모든 것을 결정을 짓는 겁니다. 달력을 보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어디부터 돼 있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로 봅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되고 그 일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시작,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시작의 단추를 잘 끼워야 끝까지 잘 채워진다고요. 그러면 그 시작의 단추를 어떻게 내가 세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은혜로 학사한테 또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은혜, 감격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죠? 항상 갈급해요. 하나님을 바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착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빨리 제거해야 될 게 안다라는 겁니다. 난 복음을 알아.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 근데 아는 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유튜브 봤다고, 눈도 안 좋은데 유튜브 봤다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심심해서 본 게 아니고요. 어쨌든 봤어요. 어쨌든 그 정승재라고 하는 수학 강사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문제를 냈어요.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거 답이 뭐죠? 이거 여러분 어릴 때 다 해봤잖아요. 답이 뭡니까? 예? 봐봐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곱하면 되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분모를 맞춰야 되죠. 그러면 12대 7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숙제를 내주면요, 한국 사람들은 공식부터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하면 된대. 근데 외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생각을 안 돼요. 이게 3분의 1이면 요거 짝대기를 놓고 이렇게 해본대요. 그런 사람은 이걸 이해를 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수학을 외운대요. 그런데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을 이꼴은 10분의 7이라고 쓰는 애들 중에 그 원리를 아는 애가 없대요. 그래서 걔들은 수학을 모르는 거래요. 이처럼 우리는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될 거야 라고 알고 있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거 여러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을걸요. 그런데 그게 내한테 전혀, 내가 모르고 있다는 증거로 전혀 내한테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돼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틀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복음하는데 나 잘 안 되지? 나는 왜 복음하는데 이렇지?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관계, 나 그거 속에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뒤를 쳐다보지 않고 달려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라고 하는 적에 달리 생각하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인 저도요, 아는 게 착각입니다. 제가 저보고 니에미야서뿐만 아니라 그 구약 성경에서 제일 복잡한 성경 본문을 갖고 막 설명하기에 게 포로시 대입니다. 1차, 2차, 3차 포로시대를 각 성경에 맞춰서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이게 그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8장까지 넘어왔잖아요.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많을걸요. 이 정도 어려워요. 그럼 제가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착각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묵상시대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전에 제가 뭘 말씀드렸죠? 각주를 달아라. 지금 내 가정에 문제가 왔잖아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말씀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돌아가는 겁니다. 각주를 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게 14절부터 나오는데,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가할지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에 뭔 내용이 나오냐니까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7월 15일 날 지켰던 절기였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말씀을 듣는 날이 7월 15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네? 근데 이 초막절이 상실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때까지면 몇백 년이죠. 이 몇백 년 동안 이 초막절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회복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라고 16절에는 마지막이 뭐예요? 초막을 짓되, 17절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지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초막절인 거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율법학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때부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응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게 주된 문구였잖아요. 그러면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시작이 뭐였는지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성경 구절을 싹 찾아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마다 봤습니다. 군데군데를. 이 말씀이 사실인지를 각주를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자를 준비케 하신다. 이게 제 워딩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 맞다면 일주일 내내 저는 이 구절을 찾아낼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성경이 없는 말이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에 각주를 달아라. 그러면 그 각주를 가지고 묵상해라. 그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회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교회가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교회의 존재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은 대충 하고 청년들끼리 분위기가 좋고 막 사람이 모이고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 분위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교회 존재의 의미는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 사람들이 성회로 모였다고요. 자, 보십시오. 제가 또 몇 가지 읽어드릴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할 때 대교리, 소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로 교통해야 된다. 당연하죠.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죠? 성도는. 그다음에 성도들은 영적 유익을 위해 서로 교통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책임져야 한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을, 관계를 예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어서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예배를 따질 때 5가지를 얘기한다고요. 말씀, 기도, 찬양, 성도 간의 교제, 헌신, 봉사.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 싫어,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설래, 맞는 말인데 굉장히 왜곡수가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의 관계를, 성도가의 관계를 통하여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칼빈도요,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그게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케 하시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도운동은 교회를 통해서 하셨지 외부를 통해서 하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 전도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단체가 UBF였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실제로 상위 클래스에는 전부 다 CCC, 내비게이터, IVF, SFC 이런 것처럼 선교 단체들이 거의 선교사들을 거의 주도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안 봐서.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교회를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가보니 전도 선교보다는 우리끼리 잘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우리 전도 선교를 해서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이 친구들끼리 모여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내비게이터 이런 친구들이. 근데 지금 나중에 지내보면 이때 당시에 지도자급 되는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다 목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운동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요? 나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면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는 성회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뭐요? 여기 말씀 듣고 저기 말씀 듣고, 말씀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가 없어요. 말씀은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 교회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준비된 자가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8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눔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나오냐?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나눔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을 밝히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나누어 준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저변 확대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어 주는 게 구심점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간식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 긴장하고 있죠 지금.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자꾸 먹고 놀러 오려고 한다. 그거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자. 말씀만 들을 애들이 올 거 아니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안 주면 애들 안 옵니다. 왜?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거든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목적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게 한 구심점이었습니까? 구심점이었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은혜를, 그 엄청난 기적을 받던 자들이 싹 다 예수 믿었나요? 아닙니다. 그죠?
맹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맹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서 눈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때 당시에는 그 몸을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법에. 근데 다 가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침 받은 자가 몇 명인지 왜 네 혼자 돌아왔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면 고치시고 해체했던 모든 것들은 뭐죠? 구심점이에요. 그죠?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럼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나눠주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구심점이지 목적은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나눔은 이겁니다. 이 구심점 때문에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죠? 희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업할 때 이 사람들이 자선 사업가라서 판촉물을 막 나눠줍니까? 왜 희생을 합니까? 그건 구심점이죠. 뭐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더 돈을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쩔 때는 사역자가 이렇게 헌신했던 것이 어쩔 때는 무의미하게 끝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자녀에게 넘어가서 일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닌데, 저는 5대쯤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 증조할아버지, 저한테는 고조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증조할아버지가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일제시대 때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 둘 낳고 셋째 아들은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 그 셋째 태어난 아들은 유복자입니다. 아빠 얼굴을 몰라요. 근데 첫째 둘째 아들은 예수 믿어봤자 뭐 이래, 이해되죠? 충분히 그럴 만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이하고 잘 보호해줘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만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게 제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저희 집이 종갓집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찌 셋째가 종갓집입니까? 첫째, 둘째 집안 전부 다 대가 다 끊겨버렸어요. 근데 저희 집안에는 아버지가 6형제입니다. 그 중에서 목사가 둘이야 셋이야. 그 다음 장로 넷 이랬습니다. 그 밑엔 제가 목사고 뭐 사모고 선교사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란 듯이. 창원에 가면 가음종교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설립자를 보면 진경민 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제 증조할아버지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복음의 희생을 했던 것이 응답을 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은 대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까? 맞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렇게 경찰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았던 그분이죠. 그 아들이 이번에 이멜다 선교사님이랑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멜다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 이름이 최도영인데, 도영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최도영인데 11월 달인가? 11월이죠. 11월에 필리핀에 렘넌트 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현지인들이 그 길을 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필리핀 사람들 큰 돈 아닙니까? 근데 어저께 저한테 이멜다 선교사님이 감사한 보고를 왔어요. 모든 렘넌트 단 한 명도 렘넌트 대에 가지 못하도록 모든 걸 준비를, 그 친구 후원을 다 한 거예요. 그 친구 고백이 뭐냐?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를 놓고 준비했대요. 가지고 있었대요.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준비할 때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하셔도 준비 안 해놓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0절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나중에 좀 찬양을 하나 부를 건데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말씀으로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성령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고 내가 힘들게 살아갔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끝장났습니다. 그럼 우리의 힘이 뭡니까? 응답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까? 그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어도 이 찬양 혹시 아세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워낙 옛날 노래라. 자,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도 올려주시고 가사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잘 모르시면 가사로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